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빛으로 옮겨진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캄캄한 데 있다가 밝은 빛으로 나오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작은 할머니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그것은 아주 시골이어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내내 호롱불을 켜고 보냈는데 특히 화장실을 갈 때 너무 무서웠습니다. 집 밖에 있는 화장실을 갈 때 캄캄한 화장실에서 바람이 불어서 호롱불이 꺼지진 않을까 매우 무서워했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실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이제는 환한 빛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촛불로도 살아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환한 전구에 비하지 못합니다. 촛불을 아무리 많이 켜놔도 하나의 전구에 비할 데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둠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둠 가운데 있었다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지 몰랐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사실 자기 자신의 가치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닥치는 대로 살았고 방황하면서 헤매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외모가 좋고 사람이 외모가 매력적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워하거나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고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얼굴을 찌푸립니다. 그런 얘기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눈빛이 사나워집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미워하도록 그런 나쁜 이미지를 심어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괜히 내 자유를 빼앗기는 것 같고 내 자유를 억압할 것 같고 하나님은 무서운 분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고 화를 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나를 노예로 만들 것 같다. 그런 나쁜 그런 생각, 이미지를 심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따뜻한 햇빛을 주셨습니다. 좋은 인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속입니다. 하나님은 나쁜 분이야.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 아주 심술궂은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종교적인 노예로 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거야.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시험하고 있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속고 있는 것이 바로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그 대신에 어둠에 속한 사람은 미신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미신에 빠져 있습니다. 제사나 미신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고 철저하게 또 피하려고 합니다.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돈을 벌기 위해, 권력을 잡기 위해,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젊음을 탕진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어둠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화평을 누리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항상 경쟁자로 여기고 경쟁자로 대합니다. 그래서 남을 짓밟아야 내가 올라갈 수 있다. 남을 이겨야 내가 승리할 수 있다. 내가 승승장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해서 남과 다투려고 하고 경쟁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미움의 감정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미움의 감정이 생기면 계속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어둠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모르며 살아갑니다. 미신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방황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며 살아갑니다. 술을 마시고 욕을 하고 남을 때리면서 살아갑니다. 난 인생의 의미를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에 맞췄기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있다. 너는 예수 믿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신 것이 없습니다. 너 가지고 있는 외모가 왜 그러냐? 가지고 있는 돈이 왜 이렇게 없느냐? 왜 이렇게 뚱뚱하냐? 말랐냐? 살 좀 빼고 와라. 키 좀 커야겠다. 얼굴 좀 고쳐라. 성적 올려라. 그러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 믿을 때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냥 망가져 있으면 망가져 있는 상태 그대로, 깨져 있었으면 깨져 있는 상태 그대로, 엄청 상처가 많았으면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돈이 없으면 없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알게 하시고 내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내 인생의 방향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늘 싸우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연애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늘 만나면 다투고 싸우고 그러다가 미련이 남아서 헤어졌다가 또 만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결혼을 하려면 자아가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려면 우리의 자아가 건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가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가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치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가치 없게 대하고 가치 없게 판단하고 가치 없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가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가치 있으니까 가치 있는 사람끼리 만나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고 다른 사람, 이웃들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만나면 행복해지고 결혼도 하고 또 잘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졌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쁜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예쁜 사람에게 관심이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나하고 대화가 통하고 성격이 잘 맞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나하고 성정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통하는 사람, 나하고 대화가 잘 맞는 사람하고 마음이 맞는 것이 당연하죠. 그리고 성격이 안 맞는 그런 사람하고는 자주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다 보면 선생님 말 잘 듣고 예쁘고 착하고 성실하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 관심이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똑같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귈 때는 예쁘고 싹싹하고 장점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사귈 때는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조건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조건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하고 그 사람이 행복하다면 사실 아무 조건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와서 그 사람의 중심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시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이 된다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이쁜 사람, 똑똑한 사람, 돈 있는 사람이 좋지만 남이 중심이 된다면, 다른 사람이 중심이 된다면 그 조건이 다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내 스타일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타일로 바뀔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남녀가 연애를 시작하고 사귀기 시작하면 요구 조건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남학생이 여학생 보고 머리 길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 감는데 얼마나 힘든데, 머리 감기 얼마나 힘든데 머리 길러라 그럽니다. 파마하지 말고 장원영 스타일로 해라. 치마를 짧게 해라. 길게 해라. 머리핀 하고 다녀라. 머리핀 빼고 다녀라. 구두 신어라. 운동화 신어라. 막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A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죠. 그런데 여성은 원하는 것이 더 많아요. 남자가 이 정도라면 여자는 원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원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성 간의 사랑은 소유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건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데이트하면서 남성이 다른 여성을 쳐다본다든지 아니면 여성이 다른 남성을 쳐다본다든지 그러면 막 눈이 새빨개집니다. 화가 나면서 막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성 간의 사랑은 사랑의 특별한 케이스이고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그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남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죠. 교회에서는 그래서 편안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편안해야 됩니다. 인정해주니까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고 지금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덜컥합니다. 안 그래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아직 남아있는데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어둠에 있는 자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한두 사람 얄밉게 생각하고 그 사람 참 싫어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미워한다라는 것은 어떤 고정된 틀을 가지고 고정되어 있는 어떤 그 규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의 규격을 가지고 성공의 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딱 넣어놓고 판단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어느 대학교를 나왔다. 그 사람은 가진 것이 뭐다. 차는 뭐 타고 다닌다. 집은 어디에 산다. 어느 동네에 산다. 저 사람이 돈을 얼마나 받고 있느냐. 그런 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조건을 가지고 봅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적인 조건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조건만 따집니다. 복음의 빛 가운데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기보다 가지고 있는 조건을 가지고 형식을 가지고 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볼 때에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가 연속도 보지 않고 인터넷 보지 않고 핸드폰 쳐다보지 않고 영화 보지 않고 놀러 가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 수요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이거는 사실 굉장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만으로 해도 사실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신앙의 어떤 요구 조건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이게 복잡해집니다. 당신 기도 몇 시간 했어? 성경 몇 장 읽었어? 오늘 몇 장 읽었고 몇 분 기도했어? 전도했어? 안 했어? 그런 양적인 것을 가지고 내 신앙은 괜찮다. 저 사람의 신앙은 좋다. 저 사람의 신앙은 모자라. 저 목사 부족해. 막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막 복가됩니다. 자기 자신을 막 복가됩니다. 오늘 기도 조금밖에 못했는데, 오늘 실사 기도만 했는데, 오늘은 기도를 너무 못했다. 원래 3시간 했어야 되는데 1시간밖에 못했네. 성경 100장 읽었어야 되는데 5장밖에 못 읽었네. 그러면서 막 자기를 막 괴롭힙니다. 자기를 막 들볶습니다. 그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병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한 장도 못 읽었어도 기쁘고, 또 오늘 기도를 10분 이상 하지 못했어도 감사한 것이 있고, 사실 기쁠 일은 아니지만 감사할 일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조건 때문에 우리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쁘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막 닭달질합니다. 자기 자신을 막 괴롭힙니다. 그런 사람이 남은 안 괴롭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남에 대해서도 뭐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못하느냐? 왜 이런 것을 여태까지 하지 않았느냐? 막 계속 들볶는 것이죠. 그래야 성장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자신이 남들보다 나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내가 좀 개발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자기 자신을 개발하려면 자기 자신을 편하게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풍토가 또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을 편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뭔가 막 들볶습니다. 뭔가 막 다그칩니다. 뭔가 요구합니다. 뭔가 또 안 되면 그 사람 책임인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처럼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생각하고, 남들처럼 하지 않으면 막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이들을 막 들볶습니다. 닭달질을 합니다. 몰아붙입니다. 잘하고 있는 앤데, 충분히 열심히 잘하고 있는 앤데 막 몰아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 수학이 요즘 떨어졌는데 5점이나 떨어졌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어? 야 90점 맞아도 되냐? 야 100점 맞아야 되는데 이거 90점밖에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학원 다녀라. 과외 선생 바꾸자. 이렇게 막 애들 막 들볶습니다. 편안하게 두면 애가 뒤처질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연애하는 사람은 애인을 막 닥달질을 합니다. 살을 빼라고 말이죠. 그냥 내버려둬도 충분히 예쁘고 괜찮은데 막 살을 빼라고 합니다. 막 닥달질을 하는 사람. 그런데 이 닥달질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도 편안하지 않아요. 편안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표현대로 어둠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어둠에 있는 겁니다. 아직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신앙의 중직자들, 장로님들 같은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잘못하면 사랑한다 하면서도 신앙의 노예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더 많이 성경 읽어야 되고, 더 많이 성경 공부해야 되고, 성경 배워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전도해야 되고, 더 헌신하게 만들고 싶으니까 사랑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막 그런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적당하게 무관심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알아도 모른 채 하고 몰라도 아는 채 하고 그럴 때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청년들은 자기가 시행착오를 겪어서 어려움을 이겨내기도 하고 실패도 겪으면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의 시기에는 자기가 깨닫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들이 어른들이 깨닫게 해준다고 막 나서서 막 이거저거 막 얘기해주면 오히려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청년들을 좀 기다려주고 실패해도 간섭하지 말고 참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대방을 밝히 비춰주는 겁니다. 밝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빛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 것으로 우리의 속을 채우면 우리는 약해집니다. 취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우리의 모든 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리고 약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지는 못하지만 내 속을 말씀으로 채우고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유혹이나 죄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보석입니다.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우리 속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을 그냥 잘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산다고 약속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내 속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내 속에 부흥이 일어나고 자신감이 생기고 존귀함이 생기고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빛으로 옮겨진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빛으로 옮겨진 삶을 살아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사랑의 계명 가운데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먼저 사랑하시기 위하여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함께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주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채워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의 평안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